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율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뒤쪽에 우리 조원상 성도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님 바라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체할 수 없는 은혜의 초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스포츠 스타들, 별들과 같은 그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성공의 비결은 재능입니까? 노력입니까? 의견이 엇갈려요. 여러 각 분야의 스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박하고 절박한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찾으라. 지금 나를 부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며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자 시급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 땅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맞나?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가장 절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 즉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적인 밤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나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은혜의 때 곧 기회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멀어져 있을 때조차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찾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삶의 습관을 깨버리고 그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께로 온몸을 던지는 적극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나들목으로 빠져나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차 머리를 반대로 돌려서 되돌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내 경험과 계산만 믿던 그 오만들을 내려놓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핸들을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꺾어 그 삶의 목적지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찾는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유행과 편안함에 끌려가던 그 삶의 관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박해 있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박해 있는 배는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 닻을 그 모래 깊숙이 박아 놓습니다. 그 닻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배는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땅바닥에 깊이 박혀 있는 닻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노를 져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제자리에서 뱅뱅 돌 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품은 채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나쁜 습관과 불의, 그리고 욕심과 죄악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계시며 그 은혜의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숨바꼭질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도 아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그 까마득한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옷자락을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작은 소리를 내어 아이가 자신을 찾아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은혜의 손길을 내밀며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나를 만날 때요, 지금이 나에게 부르짖어야 할 때다. 바로 이때 우리는 마음으로만 간절해서는 안 됩니다. 배를 묶어두었던 닻을 과감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악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던 그 길에서 즉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끝없는 그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시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아온 그 불의한 습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과연 정말 지난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늘 내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용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짜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까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나 그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와 구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스스로 계산하고 지레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우리를 받아주실까?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게 아닐까? 우리의 미래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때로는 일반적인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안중근 의사가 의병 활동 중에 일본군 일부를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부하들이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죽이길 원했습니다. 철천지 원수지요. 대한제국을 강탈한 강도들이었습니다. 살인자들이었죠. 그 포로들 살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요, 원수이지만 국제법을 따라야지 된다며 그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포로들을 우리가 죽인다면 저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강도가 되는 것이다라며 그들을 돌려보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불의에 분노에 찬 그 의병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우리가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불순종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땅을 적시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수시로 번복되거나 허무하게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리는 비가 반드시 땅을 적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와 회복의 약속도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회복과 형통이 주어질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늦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안 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삶에서 누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언젠가 여유가 생길 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나중에라는 핑계로 그 영적인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게으름과 타성에서 일어나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닻을 내린 배가 나아갈 수 없듯 죄를 품은 채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무리한 습관, 세상의 욕심이라는 그 닻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데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낙심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늦었다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반드시 땅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듯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과 그 용서의 약속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제 늦었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고단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는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찾을 때요, 나를 만날 때란다. 나를 부를 때란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저 마음속 바람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을 묶어뒀던 죄와 욕심의 닻을 과감하게 이제는 끊어내십시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은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용서와 회복을 믿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라는 핑계로 은혜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내미신 바로 지금 결단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목을 잡는 죄와 욕심의 닻을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단순한 뉘우침을 넘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는 참된 돌이킴을 이루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실까라는 낙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오신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멀리 숨어 계시며 찾을 수 없는 곳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계시며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보여주시며 그 품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와 욕심의 닻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 같은 죄도 용서하실까라는 그 낙심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결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나중에라는 핑계로 그 은혜를 미루며 그 결단을 미루며 그 진펄 속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부르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결단하며 지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죄와 그 욕심의 닻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즐겼던 그 생활의 모든 습관들을, 세상의 즐거움들을 이제는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는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라는 그 낙심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불순종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왔는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라는 그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이 다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참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73장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